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멘.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감림절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셔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사 우리가 우리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몽해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1,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와 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편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3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그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만 섬기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여호수아 노년의 두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이행되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강조를 통해서 백성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요셉 그리고 엘리에셀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정말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소는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관문이면서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곳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언약의 갱신이 있었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가장 언약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인 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어졌는데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통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명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한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에서 이야기한 이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제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결국 노예 생활을 했고 또 택하지 않은 에서는 에돔 땅에서 평안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행위나 반응의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설교, 이스라엘 역사의 이 설교의 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어떤 전제와 조건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평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셨다는 말이 평안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에서에게는 에돔 땅, 세일 땅을 받아서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선택된 야곱은 기근 속에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상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발락과 발람의 저주 협약 속에서도 축복을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평안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평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부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요, 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은 땅과 이 성읍을 얻게 하고 거주하게 하며 심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 언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조건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3명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온전한 언약의 성취인가를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 3사람은 첫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이고, 둘째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서한 것이고, 셋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입니다. 이 3명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이 언약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섬김입니다. 섬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외적인 표현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실질적으로 그를 섬기라고, 그리고 그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수준은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어원은요,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직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표준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진리로 섬길 때만 그 섬김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여호와를 섬기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 속과 겉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섬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섬김의 방법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어원은 우베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명사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연결된 형태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방법은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더 적극적인 그 의미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섬김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의 열정에 속아서 열정으로 섬기면 그 섬김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삶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내 속과 겉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회상을 이 언약의 갱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18절, 그리고 21절, 24절에서 백성은 여호수아의 설교에 무려 4번이나 섬기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큰 돌을 여호와의 성전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움으로써 이 언약의 갱신을 확증합니다. 언약의 갱신의 핵심은 여호와를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개념이 15회나 계속해서 사용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우리가 열심히 근거가 된 섬김이 아니라 진리 곧 말씀이 근거가 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힐 때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섬김이 되며 진리에 입각해서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만 그 섬김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회상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말씀에 근거한 이 섬김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은 그 어떤 전제와 조건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늘 평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임을 믿고 새로운 한 주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섬길 때만 그 섬김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전함과 말씀에 근거한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며 따라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신 후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